성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업고 호기를 부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의 이제 전구책이라는 거기에 고사 오래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요거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날 여우가 이제 산속을 거니는데 호랑이를 만납니다. 근데 그 호랑이가 이제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이 여우가 이제 꾀를 부리죠. 어떤 꾀를 부립니까? 천재께서 나를 동물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너는 천재께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천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내 뒤를 한번 따라와 봐라. 모든 동물들이 나를 두려워하며 도망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실제로 모든 동물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왜 도망간 거죠? 여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근데 호랑이는 이제 그걸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이제 배웠을 때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여우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딱 그 표현 아닙니까? 그죠? 야, 여우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나? 야,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때 이런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다니, 살아날 수 있다니 참 대단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호가호위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예 사전적인 의미도 사실 조금 부정적입니다.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스스로 힘이 없지만 타인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리거나 권력자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느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왜 호가호위가 여우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런 느낌이 아니까 난 살려고 한 건데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뭘 업어가지고 내가 다른 동물들한테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뭐 내가 대단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그래서 했던 일인데 이 호가호위라는 단어를 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 호가호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쓸까 사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뭐 고민할 것 없이 요즘 이 호가호위를 정말 부정적으로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의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마치 자기 권세인 것 마냥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권세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호가호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런 호가호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권세는 누가 주신 걸까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금방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이거나 하나님 주신 능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분, 저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존중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존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이호진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능력이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어떤 은사든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은 뭐냐면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사나 능력이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내 것 아니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택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존중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받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냐 하고 오히려 존중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그 자기 어떤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예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꼴불견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이든지 능력이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이든지 다 그래요. 그것 자체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미 받은 거니까 나 지키려고 한다, 그거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그것을 주실 땐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 그걸로 섬기라 하시는 거죠.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를 위한 어떤 도구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도구나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삼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요. 누굴까요? 사울 왕이 그렇죠.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그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교만해졌거든요. 그 왕이라는 권세, 이 권세를 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왕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왕이란 이 직분, 이 권위를 내가 존중받기를 원해가지고 스스로 그 권위를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걸 남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사, 그것 자체는 우리 모두가 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면 그건 다 누구나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면 그건 누구나 다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나 능력, 직분은 오히려 신앙에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도착했던 에베소에서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물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람이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호가호위 하려고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로마 제국에 있어서 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이다 보니 얼마나 많이 번성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에는요, 당시에 세계 3대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의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인데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아덴이라는 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에베소를 가보시면 거기에 이 아데미 신전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거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굉장히 핵심 사역지였어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1차든 2차든 지금 3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오래 있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많은 핍박과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뭐예요? 도망 나오든 아니면 뭐 피해서 나오든 아니면 쫓겨나든 결국은 오래 머물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머물러야 뭐 한두 달, 몇 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는요, 무려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마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3년 지나고 또 나가거든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를 다시 돌아오진 못해요. 일정상 안 돼서 에베소로 바로 가는데, 그때 이 에베소로 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누굴 부르냐면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그 내용이 우리 다음에 살펴볼 이제 20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로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그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인생이 되었을 때 한 번은 꼭 이 사람들과는 꼭 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것이 에베소, 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지들 중에 가장 놀라운 사역,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역사는요, 교회 역사를 보시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을 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켜 자기의 죄악됨을 보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삶이 바뀌어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삶에 바뀌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가가 필요하다면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사마다 몇 번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게 미국에 있는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영국에는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언제요? 1900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 뭐냐면 정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삶을 아예 다 바꿔내는, 그래서 대가까지 치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결국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 이 에베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뭐예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을 가지고 있던 책들을 와서 다 불사르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나오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마술사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뭐냐면 점쟁이거나 아니면 점성술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이때는 책이 뭐였어요?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가지고 다니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적어놨냐면 마치 주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점성가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떤 부적처럼 만들어낸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판매를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럼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들은 막아질 겁니다. 어떤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적처럼 마치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뭐에 해당하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벌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팔아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들을 팔아서 그런 생계의 수단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야,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내가 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왜요? 점성술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 판매해서 돈 버는 일이 전부인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 생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내 안에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예수가 주시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크니까 뭡니까? 내가 생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악한 것인 줄 알기에 뭐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와서 불살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려 얼마가 됐다고? 값이, 값을 측정해 보니 은 5만이 되더라. 이 당시에 이제 은을 다는 그게 뭐냐면 드라크마거든요. 근데 1 드라크마가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였냐면, 한 이제 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품삯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를, 그 건축 잡부라고 하죠. 그 일을 했을 때 25,000원 받았거든요. 25,000원. 근데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건축 잡부로 일하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일을 일한 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5만 일 곱하기 10만 원 얼마일까요? 5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계가 직관되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만큼 이것들을 대가를 치르면서도 예수를 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그 3년의 사역은요, 그야말로 대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에 대한 진면목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내용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구가 뭐였다고요? 바울의 손인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능력의 주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라면,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와, 바울이 대단하네. 야,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저렇게 대단한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나도 바울처럼 대단한 인생이 되고 싶다, 이걸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자 이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날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일예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에베소에 왔을 때 그가 원래는 뭘 했을까요? 하던 일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더운데, 그러다 보니 일을 할 때마다 땀을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예요? 앞치마를 둘러서. 그러면 이 수건은 땀에 쩔은 수건이잖아요. 그죠? 앞치마는 뭐예요? 그냥 온갖 때가 찌든 그런 앞치마겠죠. 깨끗한 앞치마 입고 할 건 아니잖아요. 천막 만드는 매번 하는 일인데, 자, 그런데 그렇게 땀에 찌든 손수건, 그렇게 때가 꼬질꼬질한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올려놔도 뭐라고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손수건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손수건이 너희한테 귀하냐는 거예요. 그 앞치마가 귀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귀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근데 우리는 뭐에 자꾸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에만 집중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실 때, 부어주실 때요, 누구든 어떤 것이든 사용하시더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서 해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쓰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땀에 젖은 손수건이라 할지라도, 때가 꼬질꼬질한 앞치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능력은,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는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못 받는 것, 나는 안 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땀에 젖은 손수건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내 능력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자꾸 뭐 생각한다고요? 눈에 드러나는 현상적인 능력만 생각해요. 귀신이 쫓아가야 능력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병이 고쳐져야 능력 있는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능력 구할 때 뭐라고 구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어서 병의 근원이 나았을 때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적인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열이 내려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없어졌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상적인 것에만 바라보고 그 현상 자체에만 자꾸 몰두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능력은 이런 현상들을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본질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러낸 그 모든 능력은 구체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드러낸 능력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또 다른 본질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드러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놀라운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례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례적인, 원어가 이례적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특별하게, 뭔가 좀 어떤 그런 의도로 이 일을 하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래의 능력은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로 행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증명으로 뭘 드러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이례적인 어떤 특별한 것을 나타나도록 만드셨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아냈던 그 놀라운 능력, 보여줬던 그 놀라운 능력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어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증거로 주신 게 뭐냐? 눈에 드러난 현상. 그래서 손수건으로도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에 드러난 어떤 이런 현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렇죠? 그것만 추가하다 뭐예요? 안 되면 뭡니까? 난 능력이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살아낼 때 뭡니까? 필요하시다면 이례적으로 뭡니까?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 능력이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런 참 성도의 능력, 예, 사도 바울이 정말 살아낸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살아냈다고요. 자,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들어가서 처음 3개월 동안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회당에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래서 제자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난 안 믿어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나는 못 믿겠어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난 저걸 받아들이지 않아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비방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의미는 욕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 회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복음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뭐 한 거예요? 회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대하여 보여준 모습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참 성도의 능력이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노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제자의 능력이냐, 이게 무슨 성도의 능력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욕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회방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자기 그렇게 하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모욕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서 싸워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맞서 싸워야지. 그래서 화를 내고 같이 부딪히고 저 사람 잘못했다 하고 그래야 될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비방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대받아쳐서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안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 뭐 하는 복음이에요? 화목해 하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며 화평케 하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싸운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부딪힌다고요? 서로 화를 내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고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떠나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늘 썼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죠? 정말로 습관처럼 들어갔던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포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과 싸우면서까지 이곳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두란노 소원이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 비방을 한다라는 것, 아니면 누군가 상처를 준다라는 것, 이거 분명히 나쁜 일이죠. 그리고 또 그런 비방을 받고 또 그런 걸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도 뭐예요? 그건 분명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죄악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비방과 어떤 그런 상처들을 내가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또한 옳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미웃고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런 감정을 내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가 가슴에 화를 품고 있고요, 미움을 품고 있고요, 분노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나한테 비방하는데 어떻게 안 미워질 수 있겠어요? 아니, 나를 모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안 싫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그게 죄로 여기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지 않다 여기시는 일이잖아요. 그 생각들과 그 감정에서 뭐예요? 과감하게 떠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삶에서는요, 우리가 실현하는 언어에서는요, 그거에서 떠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에서 과감히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 죄악된 생각인 줄 알고 죄악된 모습인 줄 안다면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것,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능력이다. 이것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었노라. 정말 참 성도의 능력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진짜 성도의 능력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이었습니다. 선한 열매를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뒤에 또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떠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비방한다라는 건 그건 죄예요. 그렇죠? 남을 비방한다라는 건 죄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떠나서 어딜 가게 됩니까? 이 두란노라는 서원을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여러분 어떤 그 이름이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원,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근데 이 서원은 이제 뭐 하는 곳일까요? 뭐 가르치거나 뭐 강연하거나 이런 곳이잖아요, 보통.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공식적인 어떤 게 뭐가 있냐면 그 이름이 있어요. 시에스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체력적으로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은 오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낮잠을 자요. 그리고 체력을 다시 비충한 다음에 좀 선선해진 오후쯤, 저녁 다 될 쯤 뭐예요? 다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도 똑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언제요? 오전에 선선할 때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 오후에 또 선선해질 때쯤 돼가지고 또 뭐예요? 가르치고 이랬던 곳인데, 그러면 11시부터 4시까지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뭐 돈이 있을 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 그 시간은 비어 있으니 이 시간이 좀 쓰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내가 여기서 이 시간에 여기서 그것을 강의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한 것,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이만큼 헌신하겠다 작정한 거죠. 왜요?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 했을 거잖아요. 앞뒤 시간으로 천막 만드는 일 하지만 남들 다 자는 쉬는 그 시간에 나는 말씀 증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누굴까요? 이 말씀 증거하는 거에 동참했던 제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그럼 배워야지, 나도 그럼 훈련을 받아야지, 나도 그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낮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맺어진 열매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누구라도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붙어 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주의 말씀이라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주의 말씀이라 했을까? 이 말에는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듣더라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웠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내 삶의 기준인 줄 알고, 다시 얘기하면 주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여서 주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단순히 배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어떤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귀로 잘 듣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듣고 그대로 실천하더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제자들이 이런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 그런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매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는요, 선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저에 대해서는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가난이. 예, 싫어도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방황도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난 많은 걸 제공했던 분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었어요. 예,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일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많이 혼납니다. 예,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많이 혼나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와 그런 가난한 상황 가운데 어린 3남매를 키워내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죠? 그런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러니 이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폐결핵 말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지 않으셔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더 이상 못 삽니다. 한 달도 채 못 살 테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신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정말 뭐 집이 싫어서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정말 아버지 때문에도 고생하고 저희 삼남매도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물론 제가 제일 속을 썩였지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삶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다 인내로 감당하시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켜내셔서 살아오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셨는가? 제가 봤을 때 저는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항상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근데 교회에서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틈만 남은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내로 살아내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신앙의 지금의 모습은 제가 제 이호진이라는 이 인생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참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느낌으로 참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막 그냥 박차고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럴 것도 같은데, 왜냐면 제 성향이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그렇게 목회를 한다,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너의 장점이야라고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의 이런 성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제 신앙의, 제 사역의 이 열매는, 저의 모습은 저희 어머니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시며 인내로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습이 저한테 그 선한 영향이 미쳐요. 어제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목양 권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권사님 그런 얘기를 뭐 얘기 나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녀는 뭘 보고 배우냐? 예,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게 삶을 보고 배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 젊은 부부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말로 여러분, 성도가 온전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하게 뭐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왜요? 복음은 살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다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가 진짜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 있기만 하다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은 뭡니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한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보일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우리도 드러내며 살까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에서 참 많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이 참신앙, 성도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요, 정말 우픈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미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건가 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의 한 스게와와 이 7 아들은 뭐냐면 호가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그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주문처럼, 예,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 명하노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 의해서 7 사람이 다 제압을 당하고요. 그래서 몸이 상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악귀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 하나를 하는데 그 말에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귀가 그 힌트를 주고 있다고요. 자, 그게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와 바울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무슨 관계인데? 이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 우리 삶의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를 제가 여기서 딱 하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찢어지겠죠. 그죠? 제가 세게 하면 찢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요 정도 띄어지면 찢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찢어지겠죠. 그죠? 네, 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가, 여기에서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이 악귀의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일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 친밀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 친밀함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예수를 주문처럼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주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뭐냐?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더불어서 또 하나 주신 게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해갑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 주의 말씀을 늘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늘 가까이 한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과 동행한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질 때에, 그때 뭐예요? 이 친밀한 가운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친밀한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서, 근데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뭐예요? 눈에 드러나는 이례적인 놀라운 능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노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가? 친밀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죄를 극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 선한 영향력으로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예, 우리 성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예,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 오늘 부를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거든요. 예,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련이 왔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 주님과 친밀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성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과 친밀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음 한 주간, 돌아오는 주간에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세력을 주시는 그 흥왕케 하시는 주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또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도 주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를 가까이하고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죄악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니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죄악된 감정들이, 우리 육체의 욕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능력, 참신앙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런 나의 모습들로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며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성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볼품없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그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솟아나는 모든 악한 것들 다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악한 것들 다 극복해내며 선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함이 하나님 연합력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들로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 가난하고 하나님 정말로 궁핍한 자들입니다. 어떤 문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이 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든 우리의 삶 안에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솟아나는 어떤 죄악된 모습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한 능력들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것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